기도를 받고 성가대로 서고 있는데 해보니까 우리 생명샘교회 찬양단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생명샘교회 성가대 수준이 수업 내에 넘어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로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자신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단어 자체를 좋아하지 않고요. 죄라는 말을 듣게 되면은 이게 마음이 불편하고 또 양심의 가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죄라는 단어를 듣는 것조차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경을 추구하는 목회자들은 설교 시간에 절대 죄라는 말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부흥의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의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신이 주인인 것을 인정할 때에 사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아무리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었어도 아무리 예배당을 열심히 출입하고 있어도 아직까지 자기가 주인인 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 죄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 신앙생활이 열리지 않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참모습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만큼은 반드시 해결받고 살아요. 수학 문제는 못 풀어도 됩니다. 영어 문제도 못 풀어도 돼요. 건강의 문제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해결받으면 좋겠지만 해결 못 받아도 큰일 없어요. 인생에 5만 가지 문제가 다 있을지라도 해결받으면 좋겠지만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가 죄 문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죄 때문에 산중에 죽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 육체의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에 영혼의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분리되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존정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영혼의 죽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심판,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죄 때문에 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와 응답도 우리에게 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만큼 반드시 해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은혜와 응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 전에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것이 있으니 여러분의 죄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죄를 사함받는 길이 무엇일까요? 죄를 사함받는 길은요, 성경의 신앙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지한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아담이 자기의 죄를 인정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과 자기 아내에게 전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고 망하게 되었나이다.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자기 아내에게 전가했습니다. 하와가 자기의 죄를 인정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하와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뱀에게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미루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그때 인정했다면 인류의 역사가 바뀔 뻔했는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요,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를 사함받는 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일평생 양심에 어긋나는 일 한 적이 없고요, 법에 저촉되는 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꼭 남에게 피해를 주고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해야지 죄가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사는 것이 바로 교만이며 바로 이것이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또한 인간이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인생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살게 되면 끝내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다면 지나온 우리의 모든 세월들, 믿지 아니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왔다니 모든 세월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정욕과 만족을 해서 살았다면 지난 모든 세월들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할 때 비로소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길선조 목사님이 평양에서 부흥성회를 할 때 일이었습니다. 15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해도 은혜 받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길선조 목사님,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없는 내 탓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제 친구가 죽으면서 제게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니 자신의 재산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나는 친구의 재산 가운데 100원을 훔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속인
자였고 나는 사람의 아들을 속인 자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일찍 그 돈을 친구의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고백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길손조 목사님 자신의 죄를 회개하자 그만 모든 성도들에게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고 은사를 경험하게 되고 교회 안에 큰 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유럽에서 일본은 아시아에서 비참한 반인륜적인 학살행위, 너무나도 생각하기도 끔찍한 반인륜적인 학살행위를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그런데 전쟁 후에 독일은 철저하게 반성하고 난처의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배당하고 역사에 그것을 기록하여서 자녀손손까지 죽이잖아요.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친 독일은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어떻습니까? 전쟁 때 행한 그 반인륜적인 학살 행위를 반성하지 않습니다. 뉘우치지 않습니다. 배상하지 않습니다. 은폐하게 극복합니다. 비록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아시아에서 지도자적인 국가가 아니라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의 사랑의 비밀은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사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무슨 죄이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기만 하면 정말 용서해 주시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86편 5절 말씀,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기뻐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움이 영습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찾으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령 죽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사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담의 죄를 용서해 주시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미루는 일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잠언서 28장 13절 말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리라 하니라. 시편 104편 12절 말씀에 동이 산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무엇이든 다 용서해 주십니다.
지난주 토요일 신문을 읽었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중국에서 벌어졌어요. 한 가정의 남편이 평소에 행실이 선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아내를 볼 때 너무나도 미심쩍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 인터넷 채팅을 열심히 하더니 저녁 무렵에 집을 나가는 거예요. 아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그래서 뒤를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호텔로 들어가요. 야심한 시간에 남편이 왜 호텔로 들어가겠어요? 분명히 이놈이 바람을 피우거나 상가에 가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내 남편이 지금 비윤리적인 일을 하고 있다, 간음을 하고 있다, 와서 조사해라. 신고를 하고 본인이 먼저 침대부터 친 호텔 밖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호통을 내면서 여자의 멱살을 붙잡고 싸대기 한 대 날리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막 뒤집어진 거예요. 어디 했을까요? 그 호텔 방에 침대 위에 있던 여자아이가 다른 건 자기 딸이야. 남편이 말씀이죠. 채팅으로다가 여성을 꼬셨습니다. 성매매했습니다. 여자도 돈 때문에 남자를 꼬시고 성매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나보니까 아버지와 딸인 거예요. 그 현장을 부인이 덮친 거예요. 여자가 남편을 얼마나 그 순간 죽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해갖고 경찰에 출동하는 바람에 그만 사태가 거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죠. 사람의 보기에는 너무나도 악하고 죽일 만한 죽여도 시원치 않은 죄이지만 이러한 죄를 지은 자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뉘우친다면 회개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흘리시고 역사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일이 중국에만 일어날 줄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이들의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가출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들에게 욕을 하고 스트레스를 줄 때가 아니죠. 아이들이 가정에서 스트레스 받고 학교 스트레스 받아서 가출하게 되면 뭐지 좀 살겠어요. 10대 청소년 여자아이들 자기 친구들을 폭행합니다. 담배불로 치자댑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를 성매매 행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 많은 것으로 자기가 또 유흥비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장로들은 먹고 살 필요 없어서 자신의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먹고 살 필요 없어서 이런 걸 성매매합니다. 자기 유흥비 마련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폭행하고 담배불로 치대대고 면도하는 그걸 했고 자기 친구를 성매매시켜요. 그리고 그돈 갖고 또 유흥비를 써요. 그러나 이러한 아이들이 혹시 있을지라도 가해자 입장에서 그 아이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가해자의 부모의 마음에서 그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힌 아이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아이들이 혹시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며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못 만들어요. 인정하기만 하면 고백
주시는구나. 실컷 죄를 그러다가 회개했지 그렇게 마음 잡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불의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거에 직접으로, 뉘우치는 거에 감정적으로, 철저하게 감정적으로 나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죄 짓는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 뒤에서 따르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현장에서 당하는 일 붙잡고 끌려와서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모세는 율법에 이르기를 현장에서 강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 명하셨는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쳐라. 예수님의 말씀에 만민의 양심에 가책을 끼고 한 명, 두 명 따라가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단둘이 남았어요. 일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 무슨 죄든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죄 사함 받은 자는 동일한 죄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죠. 개화대전에 자기가 공토해놓고 거기에 다시 들어가고 지름구덩이에 다시 들어가서 자기 몸을 더럽힐지라도 예수 믿는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거듭난 자는 죄 사함을 받은 자는 그 죄로 다시 돌아가서 동일한 죄를 반복하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무튼 간에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되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까? 돈으로 죄를 사함받을 수 없어요. 세상의 권력으로 죄를 사함받을 수 없어요. 비누나 세제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린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음즉 죄 사함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보시고 그 성도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효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죽이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죄를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무효가 되고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우리 자신을 보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받아가면서 죄 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을 믿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죄 사함의 확신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걸까요? 죄 사함의 확신은 내 감정에 의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 같으니까 죄를 사함받았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은 것 같으니까 또 회개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고 죄 사함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기초 위에서 죄 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아. 동이 살삼은 것처럼 우리의 죄가로 내기서 멀리 옮기셨구나 말씀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대의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대의 확신을 가지는 성도는 한 번 고백한 죄를 또다시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봉행에 회개하니까 또 회개하고 예배 시간에 회개하라고 하니까 또 회개하고 이것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이미 지나온 세월 믿지 않냐고 내 고집대로 살았다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것을 또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미 목욕한 자도 손과 발은 씻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목욕한 사람도 여러분들 학교에 출가하면 손이 들어오고 발이 더러워져서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손과 발을 씻을 필요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십자가에 걸려서 지난 모든 믿지 않고 내 모습대로 산 세월을 용서받은 자일지라도 오늘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실로 죄를 짓었다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지만 동일한 죄를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회개할 필요는 없다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죄의 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랑받은 사람, 사랑을 베풀며 삽니다.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를 베풀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걸려서 죄 사함받은 자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농막꾼들이 있어요. 농막꾼. 요즘 고물상 비슷합니다. 농막꾼들이 많습니다. 망태기를 뒤에 딱 하나 걸치고 길을 가면서 찌개로 병이나 휴지나 모절이나 있으면 다 찌개로 자기 등 뒤에 있는 망태기에 다 집어넣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상계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습니다. 망태기가 두 개, 앞에 망태기를 하나 집어넣고 뒤에도 망태기를 하나 집어넣고 그러면서 찌개로 무엇인가를 찢는데 자기의 죄를 짚어서는 준비에 있는 망태기로 던져. 그리고 남의 죄를 보면은 맞습니다. 찌개로 그 죄를 집어갖고 자기 앞에 있는 망태기에 집어넣습니다. 자기 등 뒤에 망태기에는 죄가 숙지 쌓여있어요. 다 안 보이게 자기 죄예요. 그러나 자기 죄는 보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걸친 망태기에는 형제들의 죄만 잔뜩 집어넣어갖고 그 죄를 들여다보고 그 죄를 다시 파헤치고 그 죄를 다시 되새김질하고 이놈이 나에게 이런 잘못을 했는데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말라 일을 하고 욕을 하고 정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다 좋은 거예요. 다 배우게 다좋은 이웃간의 다툼도 다 형제의 죄를 걸리고 성도들의 갈등도 다 성도들의 죄를 걸리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받은 자는 사랑하는 것이요 용서받은 자는 용서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것이냐, 심각한 토론회가 벌어졌습니다.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교회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위선자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데 속으로는 보호하신다고요. 뒤에서는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아니하고 있고요. 세상과 추구하기에 바빠
최후의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는 우선자도 있고 목사들 중에는 간혹 사리 사역을 추구하는 자도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보기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패했다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에 이런 것만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이러한 것들만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찾고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를 마음에 통곡하게 되며 천국의 대를 덮어주게 됩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으며 축복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다른 것은 몰라도 죄 문제만큼은 해결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삼중의 죽음이 왔기 때문에 이 죄가 있으면 어떤 은혜와 어떤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길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죄일지라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는 자는 동일한 죄를 같이 높아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죄 용서를 받는 자는 청구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생명생계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뒤에 강단에 불 받으세요.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우리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이 성령의 몸이 대만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이 성령의 몸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다른 문제는 몰라도 죄 문제는 반드시 꼭 해결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일상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죄가 있다. 내가 영적으로 개가 아니고 돼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백하며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사함을 받는 자로서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 다 용서했는데 나도 형제의 죄를 덮으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